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은 부활 후 네 번째 주일이며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어린 영혼을 저희들의 가정에 행복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여왕인 5월 첫 주일에 사랑의 보금자리인 가정에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모든 어린이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이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들의 마음에 순결한 심령을 허락하시고 믿음이 성장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주님만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축복의 물줄긴 십자가의 사랑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중단 없이 계승되게 하옵소서. 예비된 풍성한 은혜를 이슬비처럼 저희 머리 위에 내려주시사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별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 교독문을 교독하십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소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사도신경을 잠이 고백하심으로 12:6.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5장. 예수께로 가면을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주님이 만든 최초의 기관이요 볼 수 있는 천국이며 작은 교회인 것을 고백합시다. 부모된 우리들은 마땅히 이 교회에 파송된 선교사여 말씀 선포자인 것을 고백합시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들의 마음에 심어준 부성애와 모성애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말과 행실로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반성하고 참회하는 기도를 계속합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을 예배를 통하여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기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열매로 저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영육 간의 건강을 지켜갈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보다 행복하게 살라고 선물로 주신 자녀들에게 기도와 눈물로 양육하지 못한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고 바른 일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심술궂고 이기적으로 마음 아프게 할 때도 여전히 사랑으로 대하고 아이들의 실수를 성급하게 지적하기보다 미숙함을 이해하고 기다리는 차분함을 주옵소서. 오락에 심취하기보다 믿음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히고 경건 생활의 기쁨에 지배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사 갑작스럽게 닥치는 사고나 어둠의 세력들, 질병에서 보호해 주옵소서. 천덕꾸러기 죄인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배로운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영혼 깊숙이 임재하여 주시사 경망스러움과 성급함에 조종되지 않는 인내심과 끈기를 단련하여 주옵소서. 행복을 귀중히 여기면서도 가족 간의 각자의 차이점과 이기적인 완고함으로 갈등과 미움이 있습니다. 분에 넘치는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아직도 불만 가운데서 항상 많은 사람을 괴롭히며 자기 자신의 마음마저 스스로 상하게 하며 사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고 있음을 믿으면서도 근심 중에 있고 어차피 잠시 다녀가는 세상인 줄 알면서도 세상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며 세상으로 기울며 세상 죄악을 섬기며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는 항상 빛을 원하시지만 우리는 어둠에 머물러 있고 때로는 마음엔 원하면서도 행하는 바가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선한 일을 이루지 못했으며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주의 뜻을 외면하고 산 이 모든 죄를 겸손히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이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랑하심을 성령에서
기도하십니다. 어린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을 살게 하시고 첫 주일을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4개월의 아픔과 마음 상함을 잊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달을 기쁨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말씀대로 바르게 살며 저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의 복음을 저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그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셨던,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어린이들의 주일입니다. 생명의 진리로 어린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친구들을 왕따시키고 따돌림하고 업신여기는 어른들의 못된 문화가 아이들 세계에서 독버섯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웃을 섬기고 나보다 남을 귀히 여기라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사 삐뚤어진 심령이 고쳐지게 하시옵소서. 어렵게 마련한 물건을 함부로 버리고 또 사달라고 투정했던 철부지들이 양보하고 감사하며 살라는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어린 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복음으로 변화된 자녀들의 미래가 지금보다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가 소외당하고 순수함이 조롱당하는 세상에 주님의 공명정대한 주권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가 없다면 어린 자녀들은 파도 같은 사악한 문화에 삼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과 부정으로 세운 신기루의 화려함에 현혹되어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날 병상에 있느니, 군대에 나가 있느니, 객지에 있느니, 외국에 있어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한 이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목사의 모습을 가리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무엇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라는 것을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래 어린이 주일은 지금부터 167여 년 전에 1856년 북미 마사추세츠 첼시에 있는 제일 유니버셜 교회의 레오날드 목사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레오날드 목사는 어린이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그 부모가 어린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뜻으로 매년 6월 둘째 주일을 특별히 정해서 예배를 드리곤 하였는데, 이것이 오늘에 와서는 전 세계적으로 지키는 꽃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꽃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며 키워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7년 어린이들을 위한 헌장이 발표되었는데 이 시간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어린이는 가정과 그 권리를 누려야 한다. 두 번째는 어린이는 가정과 사회에서 참된 애정으로 교육시켜야 한다. 세 번째는 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네 번째는 어린이는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 등입니다. 또한 구조로 된 헌장이 있는데 사실 이 헌장의 원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린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와 같으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 오는 것이 나으니라. 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으로 어린이의 권리를 옹호해 주셨습니까? 그러므로 어린이 주일은 엄격히 말하면 어린이의 명절도 되지만 사실 어른된 사람들이 경고를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인생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수많은 어린이를 키워본 교육자나 가정의 부모님들에 의해서 확증된 실제적 지식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에는 좀 다른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train up 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가르치라는 말보다는 길들이다는 뜻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길들이라 라는 뜻이 됩니다. 사실 사람을 길들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옛날이나 오늘이나 어린이를 어떻게 키우나 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당연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꽃과 같이 아름다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꽃과 같이 그 마음도 아름답게 깨끗하게 키울 수 있을까? 대개 사람을 생각할 때 육신과 정신과 영혼으로 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녀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정신을 건전하게 양육시키고 영혼을 바로 키우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이것이 오늘 우리 믿는 부모의 당면한 문제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건강한 몸으로 자라고 지혜가 있어서 가령 학교에 다니는 아이로 말하면 좋은 성적으로 공부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부모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물론 몸도 건강해야겠고 공부도 좋은 성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후원하여야 되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몸의 주인이 되는 영혼이 바로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여간 힘쓰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가 나기 전부터 여러 가지로 조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나면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전한 부모에게서라야 건전한 자녀가 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건전한 자녀를 가지려면 그 부모가 먼저 경건한 아버지, 경건한 어머니가 되어야겠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아마 구약의 가장 모범적인 어머니를 꼽으라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기억하게 될 줄로 압니다. 한나가 그 아들 사무엘을 성막에 데리고 와서 제사장에게 맡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는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기도로서 받은 아이를 온전히 그 평생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려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성모 마리아도 결례의 날이 닿을 때에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바친 기록을 누가복음 2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더구나 다른 모든 기업 가운데도 가장 귀한 기업입니다. 다만 우리 부모된 사람은 그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주신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다시 바쳐서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는 것은 모든 믿음 있는 부모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가령 여기 어떤 아버지가 사업을 잘해서 좋은 집을 짓고 어린아이에게 모든 편의를 보아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책임이 거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길러서 하나님께 자녀를 삼게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집안 살림 잘하고 어린아이를 깨끗이 의복을 입히고 영양가를 생각해서 골고루 음식을 먹이고 이와 같은 것 다 잘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러나 어머니의 책임이 거기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한 어린이를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어 장차 교회를 메고 나가며 그 가정에서 믿음의 유산을 이을 만한 경건한 자녀를 기르는 것이 믿음 있는 어머니의 책임입니다. 아무리 부모된 사람이 다른 것 잘했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키우는데 실패했다고 하면 사실 크리스천 부모로서는 제일 큰 실패인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어린이를 믿음으로 길들일 수 있습니까? 우선 믿음으로 자랄 수 있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줄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좋은 분위기란 말은 좋은 집, 좋은 가구, 좋은 옷, 좋은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믿음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야겠다는 말입니다. 꽃이 아름답게 자라고 피려고 하면 햇빛이 잘 쬐이고 통풍이 잘 되고 땅이 비옥하고 적당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이의 영과 육이 바로 잘 자라려고 할 것이면 우리 가정의 믿음의 분위기가 좋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들 가정의 믿음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혹시 겨울 날씨 같은 가정은 없습니까? 문자 그대로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충만합니까?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하고 화평스러운 가정에서라야 어린이의 영혼이 바로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대개 문제 아동들이 그 가정의 불화 가운데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좋은 분위기 안에서라야 이 자라나는 싹들이 잘 자라서 빨갛게 혹은 노랗게 아름다운 꽃이 필 것입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어린이를 믿음으로 키우는데 얼마나 필요한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뿐만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좋은 분위기는 어린 심령을 바로 아름답게 자랄 수 있게 합니다. 오늘날 미국인들에게 한 가지 부러운 것은 그들의 돈이 아니라 친절과 예의, 이해와 동정 그리고 협조의 생활입니다. 그들에게서 흔히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May I help you? 하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다정한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귀하고 사랑이 깃든 말을 들어보기 어려워져 갑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서로 부를 때에는 형님, 아우님, 누님 이렇게 서로 성도 사이에 불렀습니다. 이렇게 가정적인 인정이 통하는 말로 불렀는데 요 사이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됨을 가르쳐 주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악의 없이 동정과 이해 생활할 수 있도록 길들여 주어야겠습니다. 이렇게 길들여진 친절과 예의, 이해와 동정 그리고 협조의 생활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물론 자기 자신의 앞날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린이를 바로 키우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귀로 듣고 보는데 매우 민감합니다. 부모의 언어와 행동은 어린이의 심령의 거울에 깊이 새겨집니다. 부모가 좋지 않은 말을 쓰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말 쓰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들 앞에서 싸우면서 자녀에게 형제간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랄 수 없을 것입니다. 쓸데없이 외출을 자주 하는 어머니가 아이는 나가 놀지 말고 집에서 공부하란다고 어머니의 말에 권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어린이들 앞에서 하는 일, 하는 말이 모두가 어린 자녀의 도덕 생활의 장성에 있어서 출발 신호가 됩니다. 부모가 어린이에게 의와 불의, 선과 악을 말로 가르치려 해도 어린이들은 그 부모의 언행과 일상생활에서 영향을 받고 부모가 하는 행동은 모두가 옳은 것이라는 어린 자녀의 장래 인격의 표본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디모데 같은 분은 본래 그 어머니와 외조모의 진실한 믿음을 본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고 그 인격을 본받아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의미 있는 말씀 한마디를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하기에 썼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힘쓰는 이것을 너희도 좀 닮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꼭 여러분의 인격을 본받아도 아무런 손상이 없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어느 부모나 자녀가 잘 되고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은 똑같은 줄 압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은 부모의 모범이 귀합니다. 이런 풍자적인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10발 달린 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새끼를 낳은 개의 어미가 그 새끼들이 나와 노는 것을 가만히 보니 다른 짐승들은 눈이 앞에 달렸으니 앞으로 가는데 자기 새끼들만은 옆으로 기어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섭섭한 어미개가 한 번은 새끼 개들을 다 불러다 놓고 감동들이만큼 일장의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설이 다 끝난 다음 호령을 쳐서 앞으로 가 하였더니 한 마리의 예외도 없이 옆으로 벌렁벌렁 기어가더랍니다. 속이 답답해진 어미개는 옆으로만 기어가는 새끼 개들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한 마리의 새끼가 불만스럽다는 듯이 어미개에게 대들었습니다. 우리더러만 그러지 말고 어머니가 한번 가르쳐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미개는 새끼개의 말대로 앞으로 두어 발자국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앞으로 두어 발걸음 옮겨 놓았던 어미개는 어느샌가 옆으로 기어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새끼 개들은 깔깔대며 웃어대고 어미개도 그 후에는 다시 그런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지 못하면서 남더러 하라는 어리석음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자녀 되게 하기 위해 부모된 우리가 좋은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이를 기르는데 특히 크리스천의 인격으로 바로 양육시키는 일은 큰일 중에도 큰일입니다. 이것이 사실 부모의 힘만 가지고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과 아이, 아이와 부모, 부모와 교회, 그리고 나라가 긴밀한 협동을 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 부모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생활을 바로 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도록 힘써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새 사람으로 길러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부모된 책임만 바로 다할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 그 자녀들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협동하며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고 남을 정죄하지 아니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어린 생명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질 수 있도록 저희에게 가르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를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먼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며, 자녀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가르치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것을 저들에게 본을 보여주어야 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여줄 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손 만대로 주를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은 여러분이 출석을 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린 자녀들에게 생명의 보화를 공급하여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린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해결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내일의 근심을 맡깁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귀한 재물을 사치와 방탕으로 허비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겠다는 믿음의 보자기에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의 지우개로 인류의 불행을 지워가게 하옵소서. 일상에 숨겨진 행복을 들춰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을 때 새 희망으로 가정에 활기를 주시고 맑은 웃음을 주옵소서.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고상한 믿음으로 얻은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늘의 지혜를 응답받아 살아가는 복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헌금, 속회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성미를 드립니다. 예물의 크고 작음을 보지 않고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자녀들의 살림에 헛된 지출의 누수를 막아주시고 인생의 걸림돌이 축복의 디딤돌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예배를 드린 후 공손히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법을 알게 하시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졸라대면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임을 믿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 보고를 열어 차고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부터 저희는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마음껏 바치고 다른 사람도 힘껏 돕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바쳐진 헌금이 오병이어를 축사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 작은 정성을 준비한 손길들이 머무는 곳마다 이제 주님의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손들고 기도할 때 하늘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할 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의 흔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물질로 고생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보다 나누어주는 행함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거짓 없이 정직한 영으로 주님께 용납되는 신앙을 살아갑시다.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과 더불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일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역사하고 사랑이 믿음에서 나오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로 본향을 향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본향을 향해 가도록 날마다 떠나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임을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도우심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경영하는 기업 위에, 그리고 저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장래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